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고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빠른 길이 아니라 언약의 길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름이 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름이 주는 이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르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빠름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길로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한들 이 빠름은 결국 허망한 길이요 결국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에서의 족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육신의 방법대로 선택하여 육신의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오는 전부예요.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썼다. 그가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였다. 이런 말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 가운데서 자신의 방법을 찾아 떠나갔던 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육신의 방법은 빨라 보이고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아내를 맞이하였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계속하여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에돔 족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부질없어요. 그가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는 결과물은 너무나 극명한 결과물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길에 선택한 길은 결국 허망하게 멸망당할 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에서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야곱과 같은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풍부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과 아님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속에 빠져 에서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리이고 정답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둘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자들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세속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느려 보이는 이 믿음의 자리일지라도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31절 말씀을 통하여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이제 에돔 땅에 있던 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속적으로 끊임없이 빠른 왕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에돔 땅 가운데에 세워진 왕들은 어떠한가요? 세워졌으나 빠르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왕들은 끊임없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폐하여지지만 영원한 왕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은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것들은 빠르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것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원하십니다. 이 빠름의 길을 걸어갔던 에돔 족속과 다르게 아직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이들은 장막에서 제단을 쌓고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느림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꼭 느림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과 제단의 삶, 이들이 보기에는 에돔 족속이 보기에는 너무나 느려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 내가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장막을 쌓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마땅해요. 느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느림은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셨고요, 이 언약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려 보인다 할지언정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빠름을 추구하며 이 세속 가운데에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음과 같이 빠른 이 시간 가운데서 언약의 길로,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세속에 빠져 주님을 저버리는 에돔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아가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거해야 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속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오직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이 연단의 가정 가운데에 주바라기의 신앙으로 서야 마땅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느림이 느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게 만드는 시간이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언약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